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다 하셨나요? 예.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부 시절을 할 때 교사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유년부도 했었답니다.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율동 따라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참 교사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따라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고, 그런 영적 계승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과 아울러 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을 잘 전승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는 미룰 수도 없는 문제요. 우리는 적게는 한 가정에서 누군가의 우리 자녀들의 선생이고 스승이고 교사이고 또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물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로 전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집중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 먹이시는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왔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인 먹을 것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에 의해서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굶주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중에 6장 34절 한 절을 통해서 교사 헌신 예배에 적합하게 우리가 양육이란 측면에서 도대체 양육이란 것이 무엇인가, 양육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필요가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중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완벽한 조화를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완전한 조화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러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로 육적인 필요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육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질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 보면 굶주림의 해결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쫓아나왔던 사람들,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쫓아왔던 무리들이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느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서도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혼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외쳤지만 정작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결핍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인간이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 앞에 사람을 딱 세우면 사람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결핍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결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의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핍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이나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쫓아서 어떤 활동들을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친교를 쌓아갈 것이고,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람 지식을, 권력과 명예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무념무상에 빠져 있거나 소유를 다 내려놓는 법정스님 같은 무소유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겠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것 같습니다.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일념이 또 하나의 채워짐입니다. 이걸 해내야 되니까요. 그건 욕망 아닌가요? 이 세상에 공이란 것은 없습니다. 빈다라는 건 없고 그러한 욕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무언가 결핍을 쫓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람은요, 내가 이 결핍의 존재라는 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교사들의 첫 번째 사명, 선생된 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이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부서를 섬겨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의 결핍이 어떻게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 결핍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결핍을 인지하고 그들을 향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교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마냥 귀엽고 안타깝고 좋기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선언을 교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뭐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뭐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관을 기본 원리로 삼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폄하한다거나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취급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결핍의 존재로서 항상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마치 처음에는 얼마 벌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 각도가 1도라도 벌어지면은 절대로 평행선이 닿을 수 없는 두 선처럼 그 끝이 우리 생각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라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갓 태어난 우리의 아기들,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도 원죄 덩어리구나 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해보고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배고플 때 오늘 하루 육체의 노동을 심하게 하신 우리 어머니를 내가 편하게 하리라. 밤새도록 안 우는 거 보셨나요? 배고픔에 얄짤 없습니다. 그냥 울어버립니다. 유치원에 가보시면은요, 인간이 죄 지은 존재구나 너무 잘 깨닫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편가르기, 때리기, 물건 뺏기, 욕심내기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사분들 참 많으신데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손해보지 않고 남을 협박, 남을 핀잔 주는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거든요. 다 합니다. 희한하게 알고요. 정말 교묘하게 합니다. 원죄의 증거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사람들을 하찮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채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들이고 결핍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출발점에 서야 그 다음 걸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출발점에 서서 결핍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핍을 전해주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해서 이들의 영적인 필요와 돌봄을 책임지며,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하게 더 이들이 힘들었던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적어도 이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동포들이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오셔서 문제를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며 아유 불쌍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시는 불쌍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와 동화되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너무 안 드러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일을 안 당하려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자꾸 알려야 된다고.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명확해져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의 첫 시작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영혼을 상대하는 목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과 우리 주일학 학생들을 대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요. 좀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이거는 고등부에서 청년부를 넘어가실 때 보면은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3년 동안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부에 가서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실 넘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왔다라는 그 사실에 도취되셔서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결핍이 어떤 문제로 발생되어지고 무엇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먹이와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이와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굶주리고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양은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동물입니다. 겉으로 볼 때 털이 복실복실하고 이래서 참 보기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을 길러보는 분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양은 겁이 많아서 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흘러버리면 안 마신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이 나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가려주지 않으면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이 그런 광야를 걸어 다닐 때 한 지역에서 또는 한 지역으로 넘어갈 때 어디에 이런 물과 음식의 꼴이 있는지를 찾아내 주는 건 전부 목자의 몫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떼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갈급함과 기근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자가 없으면 안전이 없습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달려가는 양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양을 습격해 오는 천적들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떼들은 천적 앞에서 금방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험을 지켜줄 수도 없고 위험에서 지켜줄 리가 없고 그 먹이로부터 먹이가 된다라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랑을 통해 선지자를 보내고 깨달음을 주셔서 계속 품으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시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금 힘들어지면 주는 게 오는 척 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대하다 보면 이렇지 않나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함이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전화할 때 내일 갈게요 그러고 안 옵니다. 저녁에 전화하면은 안 받거나 핑계대거나 밑 빠진 독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단절의 상태를, 결핍의 상태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사의 책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 자기가 끊어졌다는 걸 모른다는 데 있거든요. 끊어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건 우리가 창조된다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신 주님 앞에서 이 학생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교사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생은 답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긴다 할 때 우리의 존재는 답을 찾아서 먼저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선행자요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결핍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고등부 교사분들 계시죠? 고등학교 학생들 입시 때문에 고민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도 고3 때를 지냈지, 야 괜찮아 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입시 생활할 때랑 지금 아이들 입시 생활할 때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첫째가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데 고등학교 준비 어떻게 하냐, 예비 고일 어떻게 치냐 이런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아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학생부가 뭐 저래 바뀌었고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이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아이지만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 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챙겨줘야 될지. 이거는 제대로 해주려면 아예 딱 붙어 분신처럼 학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도저히 부모로서 챙겨주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쫓아갈 수 없고 심지어 공부하는 방식도 저희처럼 앉아가지고 무식하게 하면은 통하는 시대가 끝났거든요. 분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양은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으려면 나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이 나의 인생 경험으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뭐가 결핍된 게 있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만날까요? 학교 선생님께서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각 집에서 가정의 부모들과 그리고 주일에 왔을 때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교사분들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응을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이 영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로 먼저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은 하나같이 그 기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가르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구절을 보며 복음서의 기적은 예수의 주되심과 구세주의 구세주 되심을 확언해주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횟수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고백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를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이 채워주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될 것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며 또 필요한 선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섞여야겠죠. 때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아마 여기 계신 교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제가 확신을 하는데 교회 예산이 아니라 자기 사비를 털어가며 애들 먹이고 필요를 채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교회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기특하다고 몰래 쫓아가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집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사달란 말을 못하니까 전전긍긍하니까 성경 사라고 돈을 찔러주시고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 중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이와 같은 사명 속에서 교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핵심 사명, 그것은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먹여야 하며 먹여야 성도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배고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면 먹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핍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채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교사의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 품고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중등부였어요. 어떤 교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서 내려오면서 그 중등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내렸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에이 마귀 새끼들.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안 들으니까 그 중등부 애들 찬양하는 거 아시죠? 중등부 선생님들 계시죠? 중등부 애들 찬양 어떻게 하나요? 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은혜를 받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듣고 나면 아멘도 안 하고 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다음날 봤다 당신 누구야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그저 사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결핍과 채워져야 될 것이 보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160시간이 넘는 일주일의 삶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무슨 말을 듣고 살까요? 공부 좀 해라, 방 정리해라, 자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들의 그 소중한 영혼이 이 세 가지 말로 과연 채워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뭘 갈급해 하는지 보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눈을 달라고 교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결핍을 보았다면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위에 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합니다. 이 말을 교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 일을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요. 교사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먹어라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기미상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먹이고 싶으시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너희 힘든 시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기도하자.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말로 전하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도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희 성북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주일학교 고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저희 친구들한테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가 섬기는 유치부 영화부 예배에도 유초동부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는요. 교사가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움직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설교를 딱 듣다 고개를 싹 돌리는데 전마 자고 있다. 그러면 신경이 꽉 가거든요. 깨워야 되나 뭐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봤는데 안 왔던 우리 반 아이들 신경 쓰이고, 카톡이 열어가지고 어제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의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길 바라시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교회에 부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부서 예배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다른 공예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청년부 교사분들 계시죠? 가능하면 청년부 교사 여러분 청년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고등부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이 소속되는 청년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상처도 있을 것이고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낯설어서, 재미가 없어서, 필요를 못 느껴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다른 말 하길 바란다라면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먹고 나의 신앙과 경건을 다스려 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먹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을 채워주셨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르치는 것 빠뜨릴 수 없죠.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먹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바로미터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사역을 하면서 되게 건강한 교회보다는 아픔이 있는 교회들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아픔의 내용들을 아파하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사실 청년부랑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아픔이 수습이 돼서 이제 잘 해봅시다 으쌰 딱 하면은 그 흔적이 청년부에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보여주고 보고 따라가는 그 관계의 선봉장에 서 계십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는 태도, 여러분이 성경 들고 다니는 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다른 이들을 쳐다보는 눈빛 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만히 먹고 내가 먹은 것들을 또 먹여서 학생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아이들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고민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참고 삼아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앞에 바로 서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면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가 누군가를 먹인다라는 거, 교사가 학생들을 먹인다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식을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인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거의 처음 깨달았던 것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고등부를 한 2, 3년 떠났다가 3, 4년쯤 지나서 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막 프로그램 같은 거 가지고 상품을 주려고 성경 퀴즈를 막 하는 겁니다. 다들 하하후후 깔깔 웃는데 저는 그때 사실 좀 불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죠. 힘들게 하니까 좀 내가 잘 나가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그때 퀴즈를 보면서 다 깔깔깔깔깔 웃는데 저는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퀴즈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들이 하하하하는 아니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딴 얘기가 들린 것 같아서. 고등부 애들 중에 아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이 90년대 말에. 근데 그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부끄러워해 하거든요. 깔깔깔 웃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부턴가 공과 공부 시간에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먹이고 기쁘게 해서 돌려보내자. 애들 공부하는데 지쳤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뿌려놓던 씨앗들을 지금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원인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놓쳤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사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먹이기 전에 먼저 먹는 경건의 삶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나의 경건을 책임지고 세워가는 경건한 교사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먹이는 교사가 되십시오. 그들이 정말 먹어야 될 것,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들을 먹여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주일학교를 우리의 방식과 프로그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형태와 결심하게 된 과정, 여러분들이 교사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데는 다양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으로 어떠한 결심을 하고 교사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결핍을 보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부흥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사도 하고 양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재정도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경건에 힘쓰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양육함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 성북교회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방식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그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성북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뭐라든지 살아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각 부서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야지만 이들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는 교사,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먼저 세워가며 먼저 먹는 교사, 그리고 먹인 것을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북교회 모든 교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다음 세대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